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1월 22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혹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교에 참석하지 못하셨거나 또 몸이 불편하셔서 회중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1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축복 복의 근원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와 열방 가운데 전쟁이 끊어지게 하시고 기근이 멈추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환난 당한 자들이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처소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사 신령과 진정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꼴과 땅의 기름짐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을 얻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갈급한 10년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50편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다윗 왕은 예배의 본질이 바로 감사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하며 또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존재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삶은 늘 예배하는 삶 가운데 있음을 다윗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무엇을 제일 먼저 생각하십니까? 걱정거리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늘 하나님 앞에 감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내 생명이 존재함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좋으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찬양하며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불평과 원망과 어려운 문제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루에 100번 감사하게 되면 여러분, 불평과 원망과 마음속에 어떠한 괴로움들이 물러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인 것입니다. 감사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마귀의 유혹과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의 제목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을 세워보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는 것,
그래서 그 찾아감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향한 향기로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할 때에 이 신령과 진정의 참된 의미는 바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감사합니까? 또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소유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될 것이며, 두 번째로는 존재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될 것이며, 가장 궁극적으로 최고의 감사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소유에 대한 감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또 집이 있고 자동차가 있으며 직업이 있고 쓸 돈이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금도 풍족함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한다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오늘 현재 나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 나의 소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늘 세워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세간의 이슈가 됐던 그 내용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가 우리 한국에 다녀간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나라 8개 기업의 총수들과 함께 40조 원에 달하는 MOU를 체결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는데, 여러분, 빈살만 왕세자는 세계 제1위의 갑부입니다. 그가 가진 재산만 해도 2600조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프로젝트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서울의 면적 44배에 달하는 거대한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그의 꿈이고 그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40조 원에 대한 MOU를 체결하여서 사우디아라비아 건설에 이제 협력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이 빈살만 황세자의 그 별명이 뭐냐면 미스터 에브리띵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1년에 벌어들이는 이자 수익만 해도 5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만족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2600조를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 3000조를 갖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왕세자가 7000명이나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빈살만 왕세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정적이 많겠습니까? 그의 마음은 항상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롯데호텔에 들어갈 때에도 경호원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으며, 그런 잠자리에 들 때도 방탄유리로 가려서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빈살만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재산이 없는가 라고 생각을 할 때 벌써 우리 마음 가운데는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직도 있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 불평이 생기게 됩니다. 나에게 아직도 부족한 것을 생각하게 되면 사람은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에게 무언가 없구나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과거에는 있었는데 없어져 버렸구나 생각을 하게 되면 원망과 불평이 생기면서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서 나에게는 아직도 이것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절대 감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앞으로 뭔가 있게 되게 되면, 뭔가 소유하게 될 때 그때 내가 감사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감사를 연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계속 연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받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꿈을 이루었을 때 내가 감사하리라,
또 집을 사게 되면 감사하리라.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감사하리라. 내가 큰 사업에 성공하면 감사하리라. 이런 감사들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사를 연기하는 것이고, 오늘 현재 하나님을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고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에 내가 없었던 것, 아직도 내가 없는 것, 또 미래에 감사를 연기하는 그런 생각들은 여러분 우리를 하여금 원망과 불평에 빠지게 하는 그런 빈곤의식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빈곤의식을 버리고 부요의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참된 부자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또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우리 신앙인들의 부유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유함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부유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계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욥이 있지 않습니까? 욥은 동방의 의인이면서 동방에 이와 같이 부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욥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탄이 이제 세상을 이렇게 두루 다니며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탄을 불러다가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고 세우셨습니다. 그때 사단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탱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 버렸나이다. 또 한 사람이 이 사람이 말하고 있을 때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또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다음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마탱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 자녀들이 다 죽었나이다 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욥은 정말 하나님께서 산울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거부가 되었는데 이제 사단의 요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산 울타리 소유물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욥이 반드시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욥이 이제 자기에게 닥친 재앙을 알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오선적 또한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업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적신으로 홀몸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나는 참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적신으로 간다 할지라도 내게는 후회함이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유혹을 감사로 완전히 물려쳐내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욥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없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없는 것을 불평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현재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때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게 되고 유혹하게 돼서 여러분, 우리를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고 여러분, 파멸시켜버리는 것이 마귀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이든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빈살만 왕세자의 그 별명처럼 미스터 에브리띵이라고 할 정도로 아합 왕은 이스라엘 땅에서 무엇이든지 취할 수 있으며 소유할 수 있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속에 탐한 것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모든 것을 가진 자였지만 여러분, 딱 한 가지 정말 갖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자기 성벽 모퉁이에 있는 나봇이 지어놓은 포도원을 갖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정말 길을 가다가 농사를 정말 잘 짓고 기름지고 정말 정리정돈 잘 되어 있는 밭을 보게 되면 우리도 역시 여러분, 마음이 정말 저런 포도원, 저런 밭 정말 갖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이 넉넉하고 잘 자라있는 오래된 풍성한 과실나무를 가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도 저런 과수원을 갖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합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성벽 모퉁이에 있는 밭은 그 누구도 팔지 못하도록 레위에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봇은 아합 왕에게 그 밭을 주고 싶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성벽 모퉁이에 있는 그 밭은 팔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합 왕은 그 마음 가운데 탐심이 득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도 저버리고 또 나봇에게 어떻게 하면 저 포도원을 빼앗아 올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냥 배가 아파서 알아 누운 것입니다. 그의 아내 이사벨이 그를 보면서 나봇에게 깡패를 보내어서 거짓 증거함으로 왕을 모독했다고 하여서 여러분, 나봇을 쳐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포도원을 빼앗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악하게 보셨으므로 그 아합 왕의 자녀들이나 또 아내 이사벨이나 모든 가문을 완전히 멸문지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없는 것만 생각하고 없는 것을 추구하고 또 거기에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됨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그 낙원에 모든 것을 소유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명의 과실들을 임의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풍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딱 하나 없는 것, 내게 없는 것, 선악과를 먹고 싶어 한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뱀에게 유혹당하여서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소유가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을 가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곧 사단의 공격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원 높은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한 분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찬양이 넘쳐나게 되며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우리 존재 자체가 존재하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주의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내 생명을 하루 또 연장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신 존재가 이렇게 몸으로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심이 너무나 신묘막측하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보십시오. 얼마나 정말 귀하고 또 신묘막측하게 잘 만드셨는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가 없으면 모든 소유가 다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이 땅에 있음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또 우리와 함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웃에게도 감사해서 여러분, 우리 존재가 정말 풍요로움에 대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건강에 대해서도 아픈 것만 늘 생각해서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프지 않는 것, 아직도 건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면 날마다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50편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누가복음 17장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는데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자들은 불치병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고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문둥병이 걸리게 되면 성 안에서는 살 수가 없고 성 밖에 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문둥병자들이 감히 예수님에게는 다가오지 못하고 소리 질러서 멀리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치료된 것을 보이라고 하니 10명이 다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으로 갔지만 여러분, 그 가는 사이에 치유함을 받아서 깨끗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자기 몸을 보니
문둥병은 어디 간데 사라져버리고 없고 그들은 치유함을 받아서 다 각자 집으로 가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방인 중에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정말 너무 감사의 인사를 하게 되는데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존재 자체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에게 늘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역사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소유에 대한 감사, 존재의 감사보다도 가장 최상위의 감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관계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정말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먼저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죄악을 청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셔서 정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이제 영생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 존재해 계십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를 포함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온 세계 우주 만물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보시기에 좋도록 창조되었음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예배로 허락해 주시고 감사를 계속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사의 제목들이 계속해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도 하나님께서 햇빛을 허락하시고 비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풍요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유를 산울로 둘러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강경케 하시고 하나님 범사의 손으로 하는 모든 곳에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에 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 가운데 가난의 의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부유한 의식이 찾아오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감사의 제목을 세워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35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멍해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곳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영원하신 주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시간에 제가 헌금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고
또 마음의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제가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큰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하여서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사오니 내가 나사렛 예수라고 명하노니 우리 성령들 몸에서 악한 원수야 질병아 떠나 갈지어다, 암병이 떠나 갈지어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주여 말씀하여 주시면 죄 사함받고 취함을 받을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깨끗이 취함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남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는 것은 우리 뼈에 양약이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너희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감사함으로 감사의 예물 11조 헌금 하나님의 성교의 예물 주님 앞에 그렇게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 가운데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11조 헌금 성교의 예물 가운데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은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귀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귀한 복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내주 축복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자녀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성령 안에서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